네, 주님만 우리의 힘이 되는 줄 알고 옆에 있는 사람으로 막 이렇게 너무 기대하고 옆에 있는 사람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면 실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다만 우리의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은 다만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구원의 효력이 되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의 효력이 되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떤 좀 훌륭한 그림을 보거나 아주 어떤 한 장의 사진을 볼 때 그 한 장의 사진이나 그림이 100마디 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음악도 그렇죠.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그 연주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큰 감동을 밀려오는 감동을 우리가 얻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떤 그림이나 이런 음악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것을 작곡하고 또 그려낸 사람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작곡하고 그려냈겠지만 그 전달자가 본인이 의도하는 자를 그림이나 사진으로 전달할 때 그것이 오롯이 전달자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그렇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렇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거나 사진을 보거나 어떤 음악을 들을 때 그것을 느끼는 감정과 또 우리의 상황이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과 또 감동도 서로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누구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가장 정확한 길은 뭐냐면 바로 그것을 문자로, 언어로 전달할 때, 그래도 현재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소통의 도구는 바로 언어요, 글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수십 년 전에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 편지를 책장을 서랍을 정리하다가 발견하여 있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수십 년 전에 그렇게 내가 이 여인을 이때 이런 마음으로 사랑했구나, 이때 나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좋아했었구나 라는 것들이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쓰여진 글을 보면서 그 마음이 오롯이 그때 그 감정이 솟아나고 그 감정이 느껴지는 것은 참 신기하죠. 이게 바로 글의 힘, 언어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그때의 감동과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걸 보면,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말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현존하는 가장 훌륭한 도구는 바로 언어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뜻과 의도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글로 남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우리 손에 들려주셨는데, 여러분 앞에 펼쳐진 성경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연애 편지와 같은,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마침내 당신의 나라로 초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그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글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풍성한 사랑으로 한 올 한 올 한자 한자 써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여 읽고 주의하여 들여볼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롯이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 시간에도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것보다도 더 강조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성례입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까지 가톨릭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미사를 집행하는 사제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라틴어 성경으로 되어져 있어서 미사를 집행하는 사제는 겨우 읽을 수 있을 정도, 낭독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면은 그냥 미사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미사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려고 가톨릭에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바로 시각적인 것.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 때요 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화려하게 발달되어지고 또 그것이 오늘까지도 아주 훌륭한 유적으로 남아져 있지만 그 모든 성화 또 그 모든 형상으로 만들어진 성상들 또 그렇게 미사를 드릴 때 그 미사를 드리는 장소가 그 성당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스테인드 글라스 성당 하나를 지으려면 수십 수백 년을 걸쳐서 그렇게 오랜 기간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지음으로 말미암아 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보다 그 성당에 왔을 때 예배 장소에 왔을 때 그 화려한 성당 안에서 압도되고 거기에 화려한 어떤 그림이나 성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것으로부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신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거나 이해한 데는 너무나 무지하고 미사를 집행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설교를 하거나 또 라틴어 성경을 읽어주는 데서 그치다 보니까 성도들의 믿음은 자라기보다는 그저 예배 구경꾼으로서만 참여하기가 십상이었죠. 그런 가운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마틴 루터는 이 성경을 자국의 언어로 독일의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놀랍고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만 알 수가 있나? 우리 사제들만 이 말씀을 알고 나눠야 되나?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필요한 자들인데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하면서 그 말씀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때마침 그 시대에 인쇄술이 발전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그 당시에는 다 하나하나 받아서 옮겨 적어서 베껴 써야 했던 그 시대 속에서 인쇄술이 발달하여 이제는 이 번역된 성경이 여기저기 누구나 원하면 그 성경을 받을 수 있고 소장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성경을 66권을 다 갖는 것조차도 어렵고 성당 안에서 어느 성당에서 몇 권의 성경, 어느 성당에서 몇 권의 성경 이렇게 나누고 또 그것을 이렇게 받아 베껴서 있는 그 사본을 가지고 있던 성경의 희귀함 속에서 이제는 성도들이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한 권 한 권 소장하면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었으니 성도들이 이 일반 신도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그 배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깨우치고 은혜를 받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당시의 가톨릭과 당시의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이 이렇게 굉장히 상반된 것을 발견하면서 진정한 종교 개혁의 발판이 바로 밑뿌리부터 풀뿌리부터 일반 성도로부터 이렇게 점점점 차오르게 되어서 그 놀라운 개혁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 일반 성도들에게 읽혀진 데 강력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하고 또 배급하고 보급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8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한번 네, 신약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 8장 7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737쪽 느헤미야 8장 7절 중간에서부터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9절 앞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요. 레위 사람들은 시작.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네.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나아가서야 배울 수 있었고 알 수 있었는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읽어줄 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제사장들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또 옆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해석된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백성들이 깨닫게 되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백성들이 다 우는 것이었죠.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풀어지는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인지 여러분 그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는 무조건 무조건 은혜가 되나?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읽으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 그래서 그것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역사하는가? 누구의 역사가 있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요. 우리가 회개케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만이 비로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감동해 주셔야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받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하여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나의 지식으로만 남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성령께서 감동함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그냥 지식으로 쌓아지는 말씀이면 지식으로 이해되어지고 지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지식으로만 인식되는 거면 그것은 나에게 교만으로 자리 잡고 그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도요, 10분 전에 일찍 와서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내가 오늘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겸손한 간구하는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효력이 있게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실 때 여러분 무엇으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그렇게 효력을 발휘하는가?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그 일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나의 보혜사로, 나의 도우시는 분으로 보내주신 나의 변호사요, 나의 스승이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늘 외치고 그분에게 손을 내밀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나아갈 길을 일러 주십시오라고 늘 성령님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그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 주시고 그것을 내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성령님의 손을 잡고 성령님과 함께 동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실 때 성령께서 일하시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그 믿음을 일으켜 강화시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가져다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 받았죠. 자, 그러면 한 번 받은 구원은, 한 번 받은 믿음은 이제 그 믿음으로 온전할까요? 아니죠.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새로 태어났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요, 온 가족과 온 사람들의 기쁨이요,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난 그 생명의 기쁨이 자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저렇게 무럭무럭 자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5년, 10년에도 지금 이 모습 이대로만 있다면 그건 부모의 근심이요,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성령께서 일으키신 우리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자라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어떻게 증가하고 우리 믿음이 어떻게 강화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님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데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카톨릭에서는 믿음의 시작이 말씀보다 성례의 그런 미사의 집행에 더 우선한다고 생각해서 미사를 드릴 때 말씀 선포보다 오히려 더 성찬의 진행을 훨씬 더 강조하고 중요한 의식으로 그렇게 행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교육주의 기독교는 그런 모든 의식과 또 전통과 의식들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혁자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고 말씀으로서 불신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말씀으로서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으로서 죄와 어둠 가운데 있던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또 분별이 되게 하실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우리 신자들과 불신자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자랑하는 자녀들을 망치는 방법은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면 그거는 망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때로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은 우리를 교훈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깊은 곳까지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생각들, 우리 안에 불의한 일들, 우리 안에 일어났던 모든 죄악의 것들을 주께서 하나하나 드러내서 수술하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깊은 암덩어리들을, 마음속에 있는 깊은 나쁜 세포들을 주께서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각자의, 우리는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알지 못해도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 듣는 신자나 불신자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갑자기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외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저곳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을 깨닫고 자신이 전도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3년 동안이나 열심히 그들과 함께 먹고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이 주 안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믿음의 가족들을 이제는 떠나야 할 시점이 온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했던 이 교인들을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하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과 또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게 할 것을 알고 이제는 저들을 이제 떠나 마음으로부터 육적으로 마음으로 이제는 저들을 떠나서 가야 할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지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 20장 32절. 31절과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년 동안 눈물로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함께 먹고 마셨던 그 믿음의 형제들을 이제는 떠나면서 그들을 떠나면서 자신이 이제 내가 당신들을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랬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녀를 이 자녀를 내가 놔두고 다른 곳으로 어떤 사명을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떠나간다 할 때 이 남겨진 내 자식과 같은 내 자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장 잘하는 사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잘 가르치고 양육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내 자녀를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먹고 나눴던 자기의 제자와 아들 같은 그 자녀들 같은 그들을 누구에게 부탁한다요?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훈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정보와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적으로 양육하고 애쓰고 우리가 투자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정말로 바르게 양육하고 세우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자녀를 내가 가르치고 내 지도 방식으로 내 경험과 나의 경제력으로 나의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내 아이를 양육하고 경험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승이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선생이 되어주셔서 내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우리 자녀들을 이별할 때가 오지만 이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성숙하고 그들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제자이자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사역을 젊은 디모데에게 맡겨주면서 그 바울이 그런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육체를 단련할 때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이 강화되듯이 우리의 지성이 학문을 통해서 더 강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화되어지고 증가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자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참된 지식은 곧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에 이르는 것은 오직 세상의 교과서나 책이나 어떤 도덕이나 학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참된 지식과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깊이 알지 못하면서 세상에 많은 어떤 수많은 지식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면서 세상에 그 많은 지식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번뇌만 남게 할 뿐 참된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배우지 못했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 그렇게 풍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이끌려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참된 지식에, 참된 진리에, 참된 구원에, 진정한 영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채우려 하고 만족하려는 그러한 욕심은 다 지나가는 거요. 헛된 것이요. 의미 없는 것이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헤아려서 지나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헛된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에게 이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참된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그 주의 이름, 그 진리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주의 이름을 들을 수 있겠고,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그 주의 이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복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상급에 이르는 것은 합당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전도를 사용하셔서 믿음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이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이 말을 전달하고 선포하고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내가 가진 믿음을, 내가 가진 참된 지식을 말하지 않으면, 전달하지 않으면 그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누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복음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공부가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어떻게 이 세상에 역사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시작과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우리의 내일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믿고 그 안에서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값진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읽을 때 이 말씀에서 효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님만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도전하시고 또 내 모든 수문제까지도 다 드러내셔서, 자꾸 드러내셔서 이것을 수술하고 또 고쳐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받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유효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런 규례와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셨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총을 통해서 어딘가에 창조주가 있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족, 어느 민족의 어느 지역에 가도 다 사람들의 마음에 종교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창조주가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만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읽는 겁니다. 읽는 겁니다. 자, 우리 영상실에서 말씀을 좀 오늘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좀 읽어볼 텐데,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로서, 우리의 규범으로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행하여야 될지 일러주시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평생에. 평생에.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변화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 행할 규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도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성경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보내신 말씀, 하나님 보내신 진리,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교훈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사야 55장 3절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아멘. 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무궁하고 크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누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가벼이 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고린도서 1장 21절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께서도 이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이 설교를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설교라고 하는,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그런데 그 미련한 전도 설교를 통해서, 그 미련한 전도의 전파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그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인품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말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말하는 그 말의 말씀에 누가 역사하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전하는 것, 선포되는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 그러니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얼마나 우리의 구원에 큰 효력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일까? 바로 말씀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믿음에 있어 성숙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결정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 보통으로 주시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수단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뜨겁게 그리고 평생에 우리 옆에, 내 옆에 두고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며 우리의 구원을 더 성숙한 구원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된 믿음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을 함께 드릴까요?